우리는 어떻게 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을까요? 쌩 거졌답니다. 이 미국 땅을 위해 한 일이 요만큼도 없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계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나요, 목사님?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미국 시민은 전 세계 시민권 중에서 가장 특권, 프리빌리지가 많은 그런 시민권입니다. 미국만큼 자국의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제일 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때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미국 시민이 어딘가에 억류되거나 납치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정부가 나서는데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핵 위기가 터지면은요,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정말로 핵 전쟁이 일어나겠다 싶으면은요, 대한민국 정부보다도 미국 정부가 더 먼저 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성남국제공항으로 결주시켜 버립니다. 전화를 다 돌려서 그리로 모아서 전세기를 수십 대 준비해서 다 실어 날라요. 어디로? 일본으로 실어 나릅니다. 끔찍히도 자국의 시민들을 아끼죠.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의 시민이 되면 입국할 때 줄 안 서도 됩니다. 참 좋은 건 범죄를 지어도 추방되지 않아요. 그게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의 큰 차이입니다. 영주권자들은 펠로니, 중범죄를 지으면 추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민권자는 반역죄를 짓지 않는 한 절대로 추방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 땅을 즐기며 살 수 있고 장사할 수 있고 자녀를 기를 수 있고, 이것을 드림랜드라고도 부르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의 시민이 되기 위하여 이 미국 땅으로 몰려듭니다. 이 땅에서 시민권을 따려고 무던히들 노력하죠. 그리고 이 땅의 시민이 되었을 때 참 기쁩니다. 이 중에도 많은 분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자부심 있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당시도 그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프리빌리지를 누렸어요. 오늘날의 미국하고 참 쌍둥이 같은 나라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 로마가 참 멜팅팟 같은 나라였어요. 로마라는 한 도시에서 출발한 그 도시 국가가 어떻게 그 거대한 영토를 점령하고 제국을 이루었을까?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이 로마의 엘라이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건 단순히 힘이 아니었어요. 로마는 이 점령한 지역에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로마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니발 같은 외적들이 침공했을 때 로마의 동맹 국가들이, 이 제국 안에 있는 동맹 국가들이 하나도 한니발 편을 든 나라가 없었어요. 다 로마의 동맹임을 끝까지 지켰던 거죠.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시민과 같은 많은 특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로마 사람이 이 드넓은 로마 제국을 여행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구금이나 형벌을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많은 특권들이 있지만 로마 시민이면 함부로 잡아 가두는 것도 안 됩니다. 매질을 시작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야 로마 시민에게 가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했죠.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딴 자도 있었지만 또 공로를 세워서 시민권을 얻은 이도 있고, 당시에는 시민권 증서라는 것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서 같은 것은 없지만 이런 것이 하나 남아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군 복무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요. 밀리터리 디플로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민권 증서를 대체했던 거예요. 왜냐? 당시에 로마 시민의 첫째가 하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마 군에서 복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군에서 복무하는 것이 가기 싫은 그런 의무가 아니라 사실은 혜택도 많은 그런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복무를 하고 난 사람에게 주는 밀리터리 디플로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민권 증서였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분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자랑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하실 때 너무너무 유용하게 이 로마 시민권을 잘 쓰셨어요. 오늘 이 서신이 도달한 빌립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감옥에 갇혀 고초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 시민권을 사용하셨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 로마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고초를 겪으신 적이 있었죠. 가죽줄로 바울을 메고 이제 채찍질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꼼짝 못하고 중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 시민이라는 지위를 자부심 있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지혜롭게 잘 사용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시에 살고 있는 빌립보 시민들은요, 특별하게도 그 시민들 전부가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도시였거든요. 빌립보를 세우면서 일종의 특별시로 지정을 하며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우리의 참된 자부심은 우리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에 우리의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은 영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영계에 속해 있는 하늘의 시민인데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 땅의 기업도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 땅의 한 조각을 우리에게 떼어주지는 않죠.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 시민은 누구나 하늘의 기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떼어주신 땅과 자기 몫이 있는 복된 나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천국은 아픔이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없는 행복한 곳입니다. 영생만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여주실 때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여주시기 전에 우리의 몸을 먼저 영생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낮은 몸은 사라지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존귀한 형체로 변화하여 영원토록 생명을 즐기며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복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미국의 시민권도 따고 갖기에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는 어떻게 하여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미국 땅의 시민권을 어떻게 따는지를 가만히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이 되는 데에는 크게 4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검증형 시민권이 있고, 발탁형 시민권이 있고, 또 공로형 시민권이 있습니다. 또 생득형 시민권,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미국의 시민권을 어떻게 따느냐, 노력을 검증받아서 시민권을 얻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바로 시민권을 얻는 이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비민 비자로 시작하여 그 다음에 영주권을 따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땁니다. 이 시민권을 받기 전에 미국에서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철저하게 정부가 검증합니다. 미국의 반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요, 시민권을 얻지 못합니다. 살아오는 동안 모범 시민으로 살아왔어야지 중범죄 펠로니를 범한 것이 발견되면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도 봐서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미국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시민권을 바로 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거저 주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따기 어렵고 그 문이 좁은 미국의 시민권을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어떤 노력도 없이 거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쌩 거졌답니다. 이 미국 땅을 위해 한 일이 요만큼도 없어요. 단지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민권을 받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따는 것이 이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따는 것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누가 천국의 시민권을 딸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 영계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들만이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은 자동적으로 천국의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만이 천국의 시민 명부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천국을 묘사하실 때 계시록 21장에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영계에서 태어난 사람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그런 것이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계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나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길이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간절하게 십자가를 붙들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간절하게 십자가를 붙잡으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넘어와서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대속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the spirit of adoption,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 신이시여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대학 시절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새로 예수 믿은 선배 누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실 때마다 꼭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부르는데, 이분은 아주 그냥 순수한 아기 같은 신앙을 가지셔서 예수 믿자마자 이제 대표 기도를 부탁하니까 하나님 아빠 저 잘 지냈습니다. 정말 아빠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친밀한 아버지, 아빠십니까? 아니면 멀리 계신 신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 인생을 의탁하고 그 품에 기대어 올 수 있는 내 아버지로 여러분이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영계의 새로운 자식들로 태어나는 이 시작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어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게 되면 천국의 시민 명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방법이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 시민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길이라고 믿고 간절히 십자가를 그 마음에 품고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간절히 붙잡아서 천국 시민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천국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미국 시민이 아니고 신분이 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천국의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데,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구제를 하면 천국 간다, 성체를 받으면 천국 간다,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천국의 열쇠를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이제 천국 시민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천국 시민이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어떤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누구냐? 천국 시민으로 살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때 예수의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살았다 하였습니다. 배를 신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배, 벨리, 이 배는 인간의 욕심을 상징하는 부위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은 신체에 대해서 우리와 달리 해부학이 발달된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생명이 일태될 때 정자도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에 비유하는 이 신약 성경의 비유가 이해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욕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드가 어디서 나오느냐? 배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벨리, 이 아랫배.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 욕심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욕심을 신으로 섬기고 살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욕심은 채워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신으로 섬기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 성적인 욕심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채우고 말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인데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 배를 신으로 섬고 살아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알고 산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움, 이 단어가 애매한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이스퀴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아주 의미가 분명해요. 이것은 굉장히 강한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를 다시 풀어본다면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안다는 게 뭐냐 하면 벌거벗고 다니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성적으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을 수치로 알지 못하고 영광으로 자랑거리로 아는 사람들. 이 여자 저 여자 막 내가 능력 있는 남자라고 과시하고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산다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께서 골로새서에서 성도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크리스천들, 자기 배를 자기 신으로 삼고 욕심을 있는 대로 채우며 사는 크리스천들, 부끄러운 성적인 타락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사는 크리스천들,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으로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크드로스 투 스타우루. 이 에크드로스, 원수, 에크드로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방해를 한다, 회방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enemy, 대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의 방해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이 천국의 시민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십자가의 메시지가 방해를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라는 조그만한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운 양부모가 목사의 딸이고 목사의 아들이었대요. 왜 그렇게 학대해서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십자가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크리스찬들의 이미지가 이 사건 하나로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시험이 들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누가 가서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가세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면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튕겨냅니다. 왜냐? 전하는 말과 전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나타나면 십자가의 복음이 막힌다니까요. 회방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요. 여기 아틀란타에서도 장로님한테 사기당해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욕하고 폭행하는 집사가 운영하는 사업차에 직원으로 있다가 시험 받는 그런 청년들도 보았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막힙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에는 그들이 사탄 마귀와 같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에크드로스라는 저 헬라어가 성경에서 어디 쓰이냐면 사단 마귀에게 쓰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에크드로스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 때 그 대적한다는 말이 에크드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본분을 잊고 세상 쾌락에 취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사는데 급급한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와 동급의 원수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원수를 미워하십니다. 사단 마귀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의 원수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원수를 왜 그렇게 미워하실까요?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인기 가수였는데 한국 시민권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따서 군복무를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가 되었어요. 가장 사랑받는 국민 가수에서 순식간에 국민 밉상, 국민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승준 씨처럼 시민권을 따서 한국의 병역 면제를 받은 이들이 이 사람 이전에도 많았고 이 사람 이후에도 많습니다. 이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독 이 한 사람만 그렇게 몰매를 맞고 미움을 받을까요? 그거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람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감이 큰 거예요. 큰 사랑을 주었는데 등을 돌리면 그만큼 미움도 커져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말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인데,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여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십자가의 원수가 되니 그 배신감과 하나님의 그 화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너희는 제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 왜 눈물을 흘리시면서 경고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천국 시민권을 박탈하여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서 지옥 심판에 내던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간 하늘의 시민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시고 십자가의 친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방종과 타락의 구실로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깊겠지, 죄를 지어도 용서하여 주시겠지, 방종과 타락의 구실로 이용해서 변명거리로 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전달하고 십자가를 살고 십자가 위에서 죽고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십자가로 시작할 수 있을 뿐이며 십자가로 마칠 수 있을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며 천국 시민으로 살기 원하고 천국 시민으로 자랑스럽게 자신을 말하고 싶거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천국을 사랑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나는 천국 시민이다 말하면서 내 입에서는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고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시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죽을 때까지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내게 주신 작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천국 시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